안녕하십니까. 오늘 6월 초하룻 날이죠. 원문 설교학이라는 이름으로 오늘 11강째를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작은 도톰으로 성령님이 선포함과 령들, 두 령, 진짜로 가짜로 설교하게 하는 그런 령 분별에 대해서 우리 시간이 주어지는 만큼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요한일서 읽고 우리 한번 이야기를 합시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아가페토이 메판티 부뉴마티 피스투 에테 알라 도키마제테 타 부뉴마타 에이 에크투 네우 에스틴 호티 벌로이 푸시도 프로페타이 엑셀레 리다신 에이스톤 코스몬 2절 엔투토 기노스케테 터푸니마투 네우 판 푸뉴마 호 호몰로게이 이에순 흐리스톤 엔 사르키 엘렐리 노타 에크투 데우 에스틴 4장 3절 카이 판 푸뉴마 호메 호몰로게이 톤 이에순 흐리스톤 엔 사르키 엘렐리 노타 에크투 데우 우 캐스틴 카이투 테스틴 토투 안티 크리스투 호 아케 크와테 호티 에르흐타이 카이닌 엔토코스모 에스틴 에데 4절 휘메이스 에크투데우 에스테 테크니아 카이 네 니케 카테 아우투스 포티 메이존 에스틴 호 엔히민 에호 엔토 코스모 5절 아우토이 에크투 코스모 에이신 디아투토 에크투 코스모 랄루 신 카이오 코스모스 아우톤 아쿠에이 마지막 4장 6절 헤메이스 에크투 데우 에스멘 호 기노스콘 톤데운 아쿠에이 헤몬 호스 우케스틴 에크투 데우 우카퀘이 에모 헤몬 에크투토 기노스 코멘 토푸니마테스 알레데이아스 카이 토푸니마테스 플라네스 어줍지 않게 제가 설교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설교 하기라 합시고 신학교에서 그거를 강의한 바도 없고 하지만 당대 한국을 보기 들어서 어떤 사람이 설교의 대가다 설교를 잘한다 하는 거 전부 엉터리 방송국이라는 것을 대전제하고 우리 하나님 백성이고 또 원문을 저랑 사귄 사람들이며 설교하는 자나 바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는 자나 다 동일한 처지에서 오늘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1강부터 10강까지 아주 조금 조심스럽게 원리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해 오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부터는 좀 이제 팔뚝을 걷고 차근차근 조곤조곤 성령님 안에서 분명하게 일사각오 자세로 설교를 깔보는 자들이나 설교를 어영병 멋대로 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것을 대충 하면서 믿는다고 하는 자나 교회 껍데기만 관심이 있지 설교 위치가 하나님께서 교회에 성경 말씀을 설명하는 은사를 계승시켰는가 하는 것을 똑바로 알지 못하는 싹군들 천지인 시대에 우리가 다 정말 옷깃을 여미고 성령님께서 기록하신 말씀 본문은 신약교회에 속한 거지만 이 전제는 구약교회에 선포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마음을 열고 마음을 주께 다 쏟아드리고 주님 뜻대로 하십사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선포 이걸 설교라고 하건 강설이라고 하건 강론이라고 하건 어떤 말을 쓰든 그 낱말 하나하나를 지금 뒤집는 시간은 아니니까
나중으로 미루고, 아무튼 하나님 말씀을 성도들에게 말로써 설명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건 어떤 인간들이, 어떤 신학이 할 수 없습니다. 도tum을 간단히 일단 설명드리는 거예요. 잘 모를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고, 뚱딴지같이 속 알맹이를 듣지 못하고 껍데기 가지고 늘어지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모든 자관 바른 교회를 대전제하고 바른 성도들, 구원받은 사람들을 전제로 하고 예배 모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 밝히는, 그것이 어떤 세상, 어떤 인본주의 요소는 불가하다. 올바른 거는 성령님이 온통을, 시종을 주장하신다.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이게 바로 16세기 똑바로 말씀을 다시 되찾고 똑바로 말씀을 똑바로 선포하는 교회상을 어느 만큼 드러낸 그들을 놓고 볼 때 그 중에 깔뱅이 생각납니다. 깔뱅이, 이 말 저 말 뭐 많이 들었는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백성에게 선포한 교회로서 립증했다 하는 것을 아주 궁극이고 출발선이고 그의 성경관이고 그의 모든 전반에 대한 것의 핵심이 설교에 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그것을 잘 깨달아서 나타내면서 교회로서 그 사실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계승된 선포자로, 계승된 선포를 똑바로 듣는 성도들로서 선교회는 찾아보기 어렵다, 퍽 드물다 하는 것을 지난 300~400년 동안에 벌어진 교회 부패상, 교회 배교상이라는 사실이에요. 인정하시든 안 하시든 성경에서 가르치는 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님이 선포 전체를 주관하신다. 반론 있소이까?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소화할 것이냐, 이건 저마다 몫이에요. 성경은 있으니까. 깔뱅 같은 얼마 안 되는 정통 선포를 계승한 사람들의 기록은 있으니까 그걸 잘 소화하고 받는 사람이라면 선포자가 됐든지, 그 선포자가 가짜영, 미혹하는 영에 속했는지 참된 영에 속했는지 분별하는 성도들이라면 마땅히 쌍수를 들어 환영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두 가지가 발생해요. 두 령, 거짓령과 진리령, 두 령이 선포를 한다고 다가서는 거예요. 출신이 달라요. 선포자가, 또한 듣는 귀들도. 이걸 이제 우리가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뭐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 읽었지만 이걸 뭐 다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은 너무나 방대하고, 여기 보면 두 가지 대비들이 잘 돼 있어요. 제가 절수는 좀 그렇게 썩 바람직하게 자르진 못했지만, 아가페토이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굉장히 다정다감한 심정이에요. 말씀 선포자가 말씀 듣는 하나님 백성들을 부르는 거예요. 아가페토이. 사랑받은을 전제로 사랑받는, 호의가 남자들이잖아요. 예. 사랑받는 사내들아, 사랑받는 이들아. 공성을 하게 되면 여기 뭐 남녀노소 무분별로 다 하나님 백성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알곡들, 하나님께서 뽑아내신, 쪽발이 말로 선택받은 사람들을 말해요. 선택받은 증거가 뭐냐? 말씀을 분별한단 말이에요. 엉터리로 설교 같은 건 상상할 수가 없고, 사이비한테 귀 기울였다, 뭐 정통한테 귀 기울였다, 그런 식으로 예배 참석해서 자기 귀나 즐긴다는 그런 사람들은 성도들의 반열에 올바로 들어있다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아무튼 요한일서를 쓴 사람이 사도 요한이라고 할 때, 사도 요한이 그 당시 자기가 심부름하는 대상으로 하나님의 약물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가페토이, 사랑받는 이들이요.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하면서 이제 말을
시작하고 있죠. 근데 여기 이제 말하는 중에 폴로이 푸슈도 프로페타이가 나와요. 폴로이는 많은 게 무슨 뭐 10개 중에 5개가 아니고 10개 중에 8, 9개 100개 중에 90개에서부터 99개 정도를 이 폴로이자로 저는 보고 싶습니다. 굉장히 겸손하게. 너무 치열하게 하면 혼비백산해서 꼬꾸라질까봐 하나님 백성들 그 상태를 잘 알고 넌지시 좀 이렇게 폴로이라는 말을 썼어요. 단순히 뭐 많다. 그렇게 이것을 보시지 말아야 되겠죠. 51%도 많은 거고 99%도 많은 거다 포함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49%면 이건 많은 게 아니잖아요. 절반도 안 되는데 어떻게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 숫자 노름에 자기 저마다고 숫자 인식관으로 성경 해석을 하는데 조심하시고다. 어떤 사람은 1%를 굉장히 크다고 말하는 직종에서 일한다고 할 때 이거 성경 해석에 심각해요. 이런 거는요. 안 그렇습니까? 아주 낮추고 낮춰서 절반 이상이 돼야 돼요. 절반 이상. 근데 절반 이상은 뭐 반쯤이라고 하지 많다고 말을 합니까? 7, 80%도 이건 그렇게 많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이건 지금 진리 문제예요. 진리. 가짜냐 진짜냐. 바른 성경 교사냐 가짜 성경 교사냐 이거지. 가짜가 쓰는 성경관이 이게 진짜 성경일 턱도 없겠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푸시도가 이게 공갈이에요. 공갈엔 뭐가 따르죠? 협박. 공갈엔 어떤 게 따르죠? 유혹. 협박은 핍박은 나중에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게 거짓말하는 거랑 살인하는 거는 동전의 앞뒤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 어떤 종류 편법이든 뭐든 용납하면 물듭니다. 사바사바 하는 일들이 교회 정치계 강단에 얼마나 다양하게 갖가지로 무수합니까? 진짜로 오히려 핍박하고 한심한 일이죠. 쓸데없는 껍데기 가지고 좋으니 나쁘니 복음의 본질을 성경의 본질을 그렇게 성령님 안에서 준비시킨 그런 사람을 함부로 핍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핍박을 받습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이 그렇소이다. 그런 거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성경 백동안은 천독에서도 헛본 거예요. 헛본 거. 핵심이 여러 가지들이 많은 걸 우리가 핵심으로 성경 전체를 이렇게 연구하고 살필 수 있는데 그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이게 설교에 관련한 즉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문제예요. 성경 해석이 뭔지 안다고 해도 그 성경 각종 해석을 해봤나? 자기 능력으로 줏대 있게 정말 씨름하면서 한 문장 한 절 가지고도 이렇게 씨름해보는 그 경험들이 한 번이라도 있는가? 이런 것이 안 된 사람들은 싹군의 가능성이 99.9%예요. 헛소리 나옵니다. 우리가 아담의 후손인 걸 안 믿는 사람한테는 이 말이 반발이 되겠지만 전적 부패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소이다. 말로만 전적 부패예요? 네로, 람블이라는 더러운 세상 말처럼 자기가 하면 정통, 남이 하면 사이비 이따 이런 싹군들 천지인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 않냐고요. 우리가 설교를 완전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말도 아니야. 성경을 다 아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도 아니야. 근데 세상에는 설교의 대가다 뭐 설교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누구를 본받아라 헛소리 아닙니까? 작년부터 불거져가지고 올 봄을 지내는 가운데 어째여자 해서 뜬 사람 있지 않소? 그 교회 꼴이 지금 그게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1년 된 강단이건 뭐 몇십 년 된 강단이건 그거 얼마나 참 넋 빠진 상태입니까? 근데 거기에 빠진 마니아들은 그걸 공격하는 상대방을 매도하잖아요. 중요하지 않은 거를 잡지 않고 딴 거 가지고 딴주 건다고. 맞는지 안 맞는지 제3자가 성령님께서 증거하신다고요.
방대의 판정이 안 났을 때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관련된 자는 직고하는 날이 온단 말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똑바로 알지 못하면 사람이 좋으니 나쁘니 사는 가지고 춤을 추는 건 인본주의야. 그건 이미 악령의 속이는 영의 미혹 가능성이 100%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강단이지 인간 강단이냐고요.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는 강단이지 어떤 신학이 판치는 강단이 세상에 원 어디가 있습니까? 그게 깔뱅이 그런 식으로 설교를 했습니까? 그 내용을 보건 깔뱅이의 태도를 보건 그의 신앙 고백을 보건 개혁자들의 그 태세를 보건 말만 뭐 해마다 되면 종교개혁 기념한다고 헛소리들이나 하고 바른 강단이 아니면 개혁자들의 그 중심된 성경관을 지니고 그런 교회를 세우는 말씀 봉사를 하고 그런 말씀 봉사자인지 분별하는 신자가 아닙니다. 엉터리 방송국이 될 수 있어요. 오늘날 정말 교회를 누가 좋아하고 인정하는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까? 얼굴에 철판들을 까는지 나는 죽었소이다 하고 기초부터 다시 배우고 그렇게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는 신자들이 먼저 돼야 되지 않소? 신자가 안 되는데 어떻게 설교가 됩니까? 세상에 제가 옛날에 어떤 신학교 이제 구경하면서 표현 볼 때 지금도 그 표가 있는지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첫째가 지금 제 기억이 틀리지 않았으면 신자가 되라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거서부터 뭐 전도자 뭐 하면서 성자가 되는 말도 있는 것으로 지금 확실한 기억은 아닌데 제일 처음에 신자가 되라는 말이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신자가 되라. 신자인 걸 까먹은 가짜 설교가들 무수하지 않소. 이건 예수님의 중보직을 찬탈하는 미혹에 빠질 가능성이 100%예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평생 자신이 또 가까이에서 함께 사는 도우미, 그다음 교회 아주 먼저 본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감시하고 독려하고 권면하고 하는 것이 없으면 금방 하루아침에 나가리 됩니다.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우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음부의 대문이 침범 못합니다. 그런 게 얼마나 있어요. 오늘날 문제가 없는 교회가 잘 나간다는 그런 교회들 중에 정상적인 교회가 몇 군데나 있어요. 폭발하지 않아서 그렇지 썩어 문드러져 있지 않소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이런 식으로 설교학을 까발리는 신학교가 있냐고요. 까발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성경으로 구약 성경, 신약 성경관이 원문관이 됐든지 성경 번역관이 됐든지 서기관이 됐든지 설교에 대한 깡그리가 됐든지 그 후 설교 말씀의 결과를 가지고 연구하는 교회학 처제에서 연구하는 신학과 교리가 일치하는지 크게 이 5가지 해석 원리를 연마하지 않으면 그 설교가 산으로 가는지 들로 가는지 알 길이 없어요.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그냥 호평 아닌 호평 가운데서 그냥 춤을 추지 않겠소이까? 많은 남자들이 그렇죠? 이건 맞아요. 남자들만 선포하는 거니까. 부시도 공갈 선지자들. 이거 지금 신약교회예요. 신약교회. 그땐 프로페테스라고 하는 직이 있잖아요. 포이맨도 있고 유앙겔리스트 했습니까? 복음 전도자도 있고 일시 계시 안에서는 있어요. 지금은 오직 성경을 먼저 깨달은 은사 가운데 설명할 수 있는 사람, 풀어줄 수 있는 사람 아주 드뭅니다. 각종 벨벨 신학교에서 1년이면 뭐 몇천 명씩 뭐 세상까지 하면 뭐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뭐 공부를 마쳤다면서 쏟아져 나오는지 모르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 심판 아닙니까? 제대로 신학해서 다른 과목도 그러하지만 설교하기랍시고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있냐고요. 옛날에 제가 구경했던 그 C라는 아주 한국 최고의 신학교라고 하면서 둘째가 라면 서러운 학교 또 한국도 최고의
신학교라고 하면서 깝적거리는 두 개 C, H 엉망진창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이 증인이 올시다. 거기서 뭐를 배울 게 있겠어요? 신학 전반의 최종적인 건 설교로 나타나는 건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알만한 사람은 알잖소. 설교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가 서가고 교회가 계승되는 전투하는 교회로서 얼마나 중요한지는 바른 교회라면 주일학생 신자들도 알지 않습니까? 요즘은 주일학생들이 참 거의 뭐 전멸하다시피 정말 아주 어둠의 권세에게 다 빼앗긴 건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반열에서 지었는지 무시무시한 때를 거닐고 있는데 너무 심각한 대적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한 교회라도 한 사람이라도 성도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말씀 선포에 대해서 기초부터 점점 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6월 초하룻 날 같이 한번 문제를 제기하고 하나님께 동의하면서 긍휼을 구하자 하는 처지에서 11강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거짓 선지자들 남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거의 문법상이 그렇단 말이죠. 아니 선지자면 선지자인데 무슨 거짓은 그냥 구별을 한 거예요. 하도 가짜들이 많으니까. 선지자면 그냥 다른 말이 필요 없는데 비스무리한 가짜들이 몇 프로예요 이거. 진짜 선지자들은 적은 정도가 아니고 드문 정도예요. 언제나 그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찾아보세요. 구약에 선지자라는 직함을 직방으로 내세우진 않았지만 선지자 은사를 가지고 한 세대를 풍미했던 우리 앞서간 동지들을 보십시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을까? 뭐 선지생도라는 말도 나오니까 그 뭐 선지자 학교라는 것도 뭐 일시 있었는지 그건 어떤 양상이었을까? 아니 그 시대상이 하나님을 향한 배교가 얼마나 아찔하고 앞이 칠흑 같아서 보이지가 않는 그런 시기였는가? 아니면 뭐 바른 교회가 충만하고 뭐 세계 복음화가 돼 있다고 하는 그 헛소리로 꽉 차 있는 때였는가? 예? 제가 무슨 다수주의라든가 소수주의 따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얘기를 우리가 같이 한번 곱씹자는 거예요. 원문으로 지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들은 같이 곁들여서 권위 있게 볼 수가 없으니까 원문을 장착하고서야 한글 성경 번역, 최소한도 한글 개역이라고 하는 거 가지고 조심스럽게 비교하면서 볼 수는 있죠. 딴 거는 추천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 이후에 나온 건 다 엉터리 방송국 감도 되지 않습니다. 어떤 지금 성경 번역이 된지도 모르는지 내서 무슨 바른 설교 여부를 운운하겠소이까? 제 입이 그냥 피곤할 뿐이지. 많은 이들이 거짓 선지자들인데 엑셀렐리다신 이게 현재 완료분사예요. 첫 시작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구약은 배제된 것으로 볼 때 신약 본격적인 처음부터 아닙니까? 그러면 신약교 요거를 어디부터 잡아야 돼요? 예? 예수스 그리스도스께서 죽었다가 다시 벌떡 일어나서 다시 사신 뒤에 하늘로 위쪽으로 붙잡히신 뒤에 열흘 좀 지났을 때 성령 하나님이 위로부터 특별한 양식으로 림제하신 사실 알잖아요. 사도행전 2장. 이 사도행전은 성경 중에 매우 엄청난 성경 중에 뭐 선두다툼하는 성경이 아닌가 할 만큼 매우 중요한 성경이에요. 근데 되게 사도행전 연구는 잘 안 돼 있고 어떤 치우친 주제로 치우친 자기네들이 만든 원리 가지고 성경을 아주 사도행전을 다시 뜯어고쳐 재해석하듯 대부분이 믿음이 가지 않는 주석이든 설교든 그런 거 천지인 시대예요. 어쨌거나 2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땅에 계실 적에
남틀에다 달려 죽기 전에 이거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예? 그래서 딱 죽으시고 다시 벌떡 일어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열흘 만에. 그렇죠?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또 땅에 계셨어요. 올라간데 열흘 지나서 구약 예언의 성취로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때 성령님이 땅불쑥하게 오신 사건이 있잖아요. 대단히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게 다 단순한 내용이 아니에요. 뭐 방언이나 찍찍하게 하는 그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본질을 잡지 못하면 그 설교가 얼룩튀고 그 신학이 얼룩튀겠습니까? 아찔한 이야기예요. 성경이 뭐 한 구절 가고 이렇게 이혈령 저렇게 저혈령 그렇게 성경 해석이 되지를 않습니다. 어떤 특수한 부분 우리가 아직 깨달음을 다 모른다고 할 때 뭐 한두 가지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근본 도리에 지장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덜어 나올 수 있겠지. 그런 거 말고 이건 아주 너무나 명백한 사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자기 아는 수준에 보이는 거 외엔 전부 다 부정하는 극단을 조심하시오다. 한국 사람들은 극단들이 많아요. 그리고 아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전체를 공명정대하게 바라보는 사람을 양쪽에서 물어뜯어요. 자기네 비위를 안 맞춘다고. 이런 것도 또한 똑같이 생각을 합시다. 그런 사람은 너무나 극소수이기 때문에 드러나지도 않고 말도 함부로 하고 싶어지지도 않을 겁니다. 누구를 싫어하고 뭐 사귀는 걸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양쪽에서 물어뜯고 말꼬리 잡고 판단하기 바쁜데 어찌 거기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 성경 말씀을 풀이하는 설교간의 일치를 설교의 본질이 됐든지 다루는 성경 말씀에 대한 해석의 원리 일치가 되는 걸 확인을 했든지 모든 것들이 분명해야 됩니다. 설교학 책들을 보셔야 그게 설교학이라고 해서 성경을 지금 가르치는 건지 장난노는 건지 무슨 주식 시장에서 왕건이 딱 뽑도록 가르치는 점쟁이식인지 말이야. 예? 이방 종교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떴다 방식으로 하지 않냐고요. 그게 무슨 정말 타락의 극치를 치닫고 있는 때예요. 설교를 제대로 강의하는 신학교가 세계에 어디 있겠어요? 오늘날 배교가 그렇게 첩첩 산중으로 헤어나올 수 없게 지금 짓누르는 때예요. 남은 이는 하나님께서 두셨기 때문에 유효하게 흑암의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고 있는 거 확신합니다. 아는 사람 알고 잘 몰라요. 그거를 자칭 그렇다고 하는 자들이 더러 이같죠. 우스꽝스럽습니다. 끝날에 직구하게 돼 있어요. 함부로 신앙 고백이라고 껍데기만 가지고 나발거리면 안 됩니다. 혼납니다. 사람을 속일 줄 몰라도 하나님을 어떻게 속인단 말입니까? 내가 사람을 속이는 줄도 모르고 속이면 그건 더 이상 말할 나위가 없겠죠? 악한 영에게 못된 영에게 사로잡히면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대로 넋 빠진 상태, 얼 빠진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말씀 선포를 할 때 선포하는 심부름꾼이나 그 심부름꾼을 통해서 선포하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건가 아닌가? 두 귀를 쫑긋하고 하나님 말씀에 참여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가르치고 누가 배워요?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지. 설교가는 먼저 말씀을 받게 돼 있고 받은 말씀을 다시 점검해서 선포할 때 먼저 성령님께서 그 입을 주장하시지 않소이까? 내가 누구를 가르쳐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 싹군요 그거. 인본주의란 말이요. 그는 방법론에 그 다음에 사람 귀나 슬슬 긁어주려고 목청도 크고 뭐 말장난 할지 모르겠지만 성경 내용의 본질을 핵심을 계속 이어서 선포하는 그 말씀의 흐름에 맞게 하지 않으면 꼬꾸라지 자기만이 아니고 딴 사람까지 꼬꾸라집니다. 그게 천국문을 가로막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딴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 죄악으로 이게 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한 번의 말씀, 한 번의 설교하고 들음에 우리 모든 걸 다 내 맡기고 드리고 바치고 하나님의 뜻만을 듣기를 앙망하는 그거 외엔 다
인간 노름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100%란 말입니다. 또 하나가 있잖아요, 여기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글씨를 해놨어요. 이것이 이다, 있다, 그것으로 있다. 이것이 그것이다. 이것이 그것으로 있다. 그것을 설명하잖아요. 투, 안티, 크리스투. 안티는 뭐죠? 맞서는 거. 덤벼드는 거예요. 수단 방법 안 거리고 하죠. 반대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맞서는 거. 누구? 크리스토스. 여기 투자를 써가지고 요 토에 관련된단 말이에요. 토에 관련된 그 사람이 누구죠? 맞서는, 반대하는, 아주 교묘하게, 아주 강력하게 크리스토스를 반대하는 자. 이걸 우리말 번역엔 적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여기 단수로 표시된 것에 주목하세요. 요것이 그것인데 그 사람, 즉 반대하는, 크리스토스를 반대하는, 크리스토스를 맞서는, 쪽발의 말로 크리스토스를 대적하는 자에 관련한 그것이다 이거야. 적그리스도에 관련된 그것. 직역을 하셔야 된다고요. 성경, 한국엔 아직까지 직역 성경이 없으니 성경 번역이 없는 경우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혼나요. 하나님한테. 새로 번역한다고 할 때 더 엉망진창이 되고 있지 않소? 원인이 여러 가지예요. 첫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것도 있고, 그 당시 나라가 없어진 다음에 언어 문자 역사를 완전히 엉터리로 속인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무서운 섭리 경륜이 있어요. 정통신학을 했다, 개혁신학을 했다, 보신학을 했다, 방방 뜨는 한쪽에 무리들이 있잖아요. 다른 쪽은 다 싸그린 인본주의라고 하고. 아니 그럼 뭐를 그 증거를 나타내야 될 거냐? 성경관이에요. 성경관의 증거 중에 하나가 설교관이요. 그거 증거를 누가 해요? 성령님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어떤 인간이 어떤 방법으로, 또 다수의 팽포로다가 우리가 다수가 이러니까 맞다,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소수보단 다수가 낫겠디. 다수보단 진리예요, 진리. 일당백의 진리 시대라고요. 오늘날은 나머진 다 오합지졸들의, 좋게 말해야 오합지졸들의 지나지 않소이다. 일당백의 그런 때예요. 구약의 선지자 시대, 신약의 사도 시대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현대는 그 16세기 때 그때 일당백의 시대예요. 특수한 경우지만 쯔빙글리 같은 사람은 구교쟁이랑 그 자기네 각각의 그 도시국가인지 전쟁터에서 살해당한 거예요. 특수하게 종교전쟁이라는 성격으로 우리가 유럽사를 어떻게들 보는지 모르지만 자기네들 식으로 다 듣기 좋게 나라마다 뜯어가지고 맞췄기 때문에 근본을 알기가 어렵소이다. 세계사가 그러해요. 그런 엉망진창으로 조작 편집된 그 세계사의 그 감추인 그 더러운 사상과 수법 가지고 세계 교회사가, 세계 교리사가 이루어진 사실은 알고들 있소이까? 그건 지금 여기서 다룰 주제가 아니니까. 아무튼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도 주의해야 돼요. 남자 한 명, 적그리스도, 크리스토스를 대적하는, 맞서는 그곳, 그곳. 여긴 중성으로 돼 있어요. 이 토가. 여기 투는 이게 중성도 될 수 있지만 크리스토스가 남성인 요건 남자예요. 남성. 요거는 중성. 요것도 중성이니까 요거 해석과 속뜻을 잘 헤아려야 돼. 한글 번역 이게 지금 오늘 읽은 요한일서 4장 1절, 6절이 제대로 번역됐냐고요. 정밀하게, 정교하게 번역이 한계 가운데 아무튼 우리 언문으로 우리 본디말로 직역의 성격을 좇아서 번역했다고 해도 그 말씀을 다 원문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다 성경 번역의 능력을 갖춘 건 아니잖아요. 소양이 된 사람이 말씀 선포자예요. 그런 사람이 우리말로 성도들이랑 아는 말 가지고 소화해서 충실히 이것을 풀어 밝혀야 된다고요. 그래, 이걸 하나 우리 소리로 카이판 푸니마 이게 낭독이 안 되면 그건 설교 자격이 없어요. 혹여
그런 자격이 없다고 해도 딱 봤을 때 누가 원문을 발음하고 한다고 했을 때 저거는 바로 배운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진짜 원문 성경에 대한 경험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그런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원문을 안 배웠어도. 아닙니까? 옛날 제가 어떤 교회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죠. 어떤 불신자 부부가 있었는데 페인트업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88 전얘기죠. 그러니까 86, 88 돼서 아주 떼돈을 번 사람들인데 아무튼 배경을 말씀드린 거야. 근데 이분들이 시골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가방줄이 짧아요. 깡 시골인지 뭐 아무튼 중딩 고딩 경험 여부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근데 복음을 이제 받아가지고 말씀을 배우는데 그 교회에서는 이제 원문 단어를 많이 특히 중요한 하나님의 성호라든가 이런 건 많이 해가지고 이제 귀에 들렸을 거 아니에요. 그 교회에서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공부할 때 기독교 강해나 칼빈 주석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해서 보라고. 나중에 이제 그 성도들 중에 그 교우가 말을 했답니다. 이게 전에는 몰랐는데 번역된 초기에 그 한글로 된 깔뱅 주석 이제 팔았잖아요. 전에는 몰랐는데 그 깔뱅 주석 거기 그 글자가 이게 잘못되어 있네요. 그런 말을 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뭘 말씀드리냐면 그냥 한글만 가지고 보았을 때랑 원문 소리를 듣고 또 조금 글자를 볼 수 있는 눈 가지고 보니까 글자가 틀렸다는 거야. 그리고 그 옆에 괄호하고 그 원문을 한글로 발음하는 것도 이게 막 들쑥날쑥이라는 거야. 일반 신자예요. 성경도 뭐 잘 몰라. 그러니까 다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원문을 몰라도 이거 대충 해서 요거는 히브리어, 요거는 헬라어거나 요건 이렇게 대충 발음하는구나. 썩 유창하지 않아도 그 가운데 그걸 펴놓고 깔뱅수업 같은 거는 정통의 말씀 선포한 것을 경험을 했다면 그런 선포를 듣고 그 어떤 교회에서 자라났다면 나중에 이제 선포자가 됐을 때 은을 냅니다. 그거. 예? 그러니까 신학했다면서 원문 성경 안 된 사람들은 설교 자격이 없어요. 요령꾼만 되고 방법꾼만 되고 교회를 외형주의로 그냥 완전히 사교 단체를 만들기에 바쁠 겁니다. 제가 무작정 뭘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근본 양심에 손을 얹고 정말 내가 말씀을 어떻게 연마했고 이 원문간에 내가 정말 분별할 수 있는 정도까지 준비를 했는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상식이에요, 상식. 그런 정도의 성실함과 그런 정도의 정직함이 없으면 말씀 다룰 자격 없어요. 말씀을 들을 귀 자체가 그런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감히 건방지게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그렇게 손대가지고 애누리 하자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세상 일반 학문 분야에도 정통에 선 사람은 자기 주장이 확고부당하게 나한테 덤빌려면 덤벼라 하지 않습니까? 그 권위라는 것이 자기 목숨을 내걸고 기본부터 전체를 해왔다 이런 거예요. 뭐 완전히 알아서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 권위는 자기 목숨을 다 일생을 바친 사람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방면을 바르게 옳게 하려고 하는 데서 그런 아주 큰 말도 하잖아요. 아니 하물며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적당히 애누리에서 학점받고 졸업하고 설교한다고 합니까? 예? 제가 언젠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80년대 한국 최고의 개혁신학을 가르치는 신학교가 있었는데 거기서 뭐 약관 갓 30 넘은 사람인데 동기들을 제끼고 원문 방면 전반을 한 3년 저한테 맡긴 때가 있었어요. 제가 공부하는 거지 누구를 뭐 가르친다 하고 섰겠어요. 없으니까. 그때 이제 구약 신약 맡았던 사람은 그 당시 뭐
이름도 있고 원문 좀 한다는 그런 사람들이 구약과 신약을 맡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 다 이제 제끼고 저한테 주셔가지고 3년 동안 아주 많은 걸 경험하고 많은 걸 배우고 깨달은 적이 있는데, 하루는 김 아무개래는 좀 그때 보니까 한 40 넘었을까? 굉장히 뭐 아주, 저는 이제 겨우 뭐 30 초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루 이제 가을 2학기 뭐 거의 이제 뭐 막바지 됐을 때 같아요. 88년쯤 됐나? 89년 됐나? 딱 보는데 옛날에 교회 제가 갓 처음 믿었을 때 거기 있던 김아무개 집사님이더라고요. 그때 그 교회가 강단이 비었다가, 그러니까 이제 교회 장로님들이 입김이 센 거죠. 자연스러운 거지. 그게 무슨 나쁘게 보면 한없이 나쁘지만 그냥 교회를 관리하려니까, 심부름하려니까. 근데 얼마 안 가서 이제 담임 목사가 부임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어찌어찌해서 이제 위임 투표하고 이제 위임식 문제가 이렇게 불거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거 절 목사가 이게 건방지다고 이제 노인네 홍장로님들이 해가지고 이 사건이 발단돼서 이제 노회에서 이제 위임 뭐 국장도 이제 위임식 강행한다고 했나 뭐 아무튼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인데 평일 날이죠. 주일도 아니고 수요일도 아니고. 근데 그 정문 아래쪽에 정문을 딱 갔는데 플래카드를 빨간 그 글씨로 그냥 아무개 목사 위임 결사반대 빨간 글씨로 다 쓴 거, 이름까지. 야, 그리고 거기 딱 보니까 교회 기물 의자로 바리케트 담장문에 다 써놓고 거기 뭐 나이 든 사람들, 청년들 뭐 다 있는 거야.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이 그냥 와 하고 쳐들어가서 난리가 벌어진 게 1976년에 벌어졌어요. 그때 교회사 야사가 됐든지 기록이 간단히 한 줄로 나와 있든지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그 즈음에서 저쪽 서대문교회, 동대문에 있는 세안교회 다 무서운 사건들이 발생했어요. 3대 교회예요. 그 당시. 찾아보시라니까. 제가 그걸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역사의 사실을 전제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때 그 장로편에 서가지고 목사편 사람들을 막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라 그게. 전 그때 뭐 믿는 사람이니까 뭐 뭔지 모르니까 이쪽 당연히 목사편에 서게 된 거지. 뭐 누구를 지칭하니까 말씀 선포가 중요하다는 그런 희미한 거 알고 있는 초신자로서 말이에요. 쟤네가 그때 갓 20살이에요. 21살. 그때로부터 10년 뒤에 딱 만난 거예요. 그 집사님이었던 사람을. 저래서 얼굴이 닮아가지고 그때 그 사람 졸업반이야. 3학년 2학기 신학부. 저 혹시 그때 그 집사님, 그러니까 저를 뭐 얼만큼 알아봤는지 반색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청원이 이거 지금 졸업이 지금 부결이 됐는데 이 학점이 안 나와서, 원어 학점이 안 난 거예요. 원문 졸업이 필수과목. 그래서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점수를 따고 졸업해야 된다고 돌려 보냈어요. 10살 이상 많은 제가 30 초반이니까 40 초반 넘었겠네. 그 다음 날인가 또 왔어요. 이거 그 학교 측에서 이거 저한테 이렇게 좀 여차저차 말해서 이렇게 하면 이게 합법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데면서 또 사정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럼 이거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숙제를 냈어요. 발음하는 거 아주 쌩기죠. 지금 그거 뭐 가르쳐서 졸업이 되겠냐고요. 그건 제가 이제 아는 처지에서 이렇게 했고, 저 때문에 아주 졸업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원성의 대상이 되는 거지. 그걸 조금 한다고 그렇게 행세한다고. 저는
공고 사는 사죠. 그분이 미운 게 아니라 이거 훈련을 받아야 바른 설교가가 될 수 있으니까. 대단한 건 아니지만 기본 중에 기본이고 그 당시 한국 최고의 개혁 신학을 가르친다는 스텝들이 있던 학교였단 말이에요. 지금은 뭐 이제 뭐 그냥 저기 아주 어디서 큰 간판 걸고 막 짬뽕 신앙을 가리키는 곳으로 대부분 다 마찬가지로 전락이 돼 있지만, 조금 딴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뭐 이거 설명할 시간도 없네. 뭐 설명한다고 한 건 아니지만서도, 자, 그럼 여기 앞부분에 말하라 모든 령에게, 영이라고 하지 마세요. 령이라고 해야 됩니다. 령. 영은 우리 한문 발음이고, 영은 쪽발이에 물든 사대매국의 발음이 영자예요. 령으로 하시오다. 요거 하나가 우리 배달결에게 주는 느낌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왜 앞에 성자를 붙이면 성령 하면서 왜 하나만 쓰면 영 그럽니까? 영.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또 성신하잖아요. 성신. 왜 그렇게 하니까 보니까 옛날에 이제 1906년에 첫 개신교 신약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보면 신자가 이제 주로 있는 거야. 명보다도. 그러니까 그때 그거 받은 사람은 성신이 입에 굳은 거라. 나중에 이제 그 왜 성령과 성신이 좀 어떤 차이가 있다는 걸 그 모임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했겠지만 불자연스럽소. 아니, 신은 이게 우리 엉터리로 귀신, 신자로 이렇게 우리 천자문에 엉터리로 변질돼서 써 있지 않습니까? 신자 말이에요. 귀신 신인데 그럼 거기서 말하는 귀신 신의 신자를 갖다 우리가 하나님 신으로 쓰는 건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이건 귀신 신이 아니고 삼신 신자예요. 그냥 신자로 하든가. 왜 거기다 귀를 붙여요? 귀. 근데 또 귀자랑 신자랑 령자를 구분하는 우리 세대 사람들 있습니까? 귀랑 신이랑 령이, 또는 여기 혼까지, 또는 뭐 백까지로 말했어요. 혼백, 귀신, 영을 구분하는 사람이 있냐고요. 그거 구분 못하면 성경 번역이 안 되고 원문을 똑바로 배웠다 말할 수 없습니다. 서양 애들이 찍혀놓고 친일 앞잡이들이 엉터리 한글 가지고 찍혀놓은 거 가지고 아는 체 하는 거지. 그래서 성경 번역도 빨랑 직역으로 해놓고 빨랑 우리 정통교리, 얼마 안 되는 정통교리를 또 번역을 해야 된다고요. 아직 정통 번역된 바가 한국에 없어요. 정통으로 직역 번역된 성경도 없는 마당에 교리가 제대로 번역되어 있겠냐고요. 그러면 교리가 제대로 번역이 안 됐으면 교의학 엉망진창이에요. 즉 신학이 아직도 그냥 지멋대로 자기 좋은 대로 하면서 그냥 자기가 더 정통이라고 아각되는 때라 말이요. 아유, 이런 춘추 전국시대 어떻게 바른 설교를 구할 수 있겠냐고요. 교리관이 없는데. 그럼 설교 역사, 성경 번역 역사, 교리사가 오르미증이라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여기 취하고 저기 취해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식으로 하는 거니, 이게 이런 주먹구구 신학이 어디 있소이까? 배교시대예요. 배교시대. 저마다 성경 대난다고 입에 거품을 물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증인이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증거하신단 말이에요. 이거를 왜 모르십니까? 그래가지고 간단히 쭉 하고 마칩시다. 아무튼 모든 령에게 믿는 것을 너희들이 말하라. 언제든지 그거 모든 령을 믿지 말라는 거야. 의심을 하고 접어 들려는 거예요. 의심하기 위한 의심이 아니고 따져보는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척도, 분별 잣대를, 시금석을 마련해야만 한다는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자, 모든 령에게, 령은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령은 누구예요? 성경을 해석하는 령이에요. 어떤 령입니까? 하나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다른 놈은 성령 하나님을 가장하는 사탄 아니에요, 사탄. 또는 사탄의 부하, 못된 영, 악한 영들 또는 귀신으로 표시된 귀신들, 여기 악령의 영, 귀신의 신의 신들, 이런 놈들을 통해서 성경을 엉터리로 가르치기도 하고 사탄이 직접 뭐 해서 하는 경우도 중요한 때 있고, 여기서 거짓 선지자들이 왜 그런지 알아? 호티 많은 가짜 설교가들이, 가짜 예언가들이, 가짜 선지자들이, 가짜 목사들이 지금식으로 표현한다는 말이에요. 나왔다. 바깥으로 와 있다. 나와 있다.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나와가지고 요 당시 교회에 와 있다는 거예요. 출발을 해가지고 목적지에 당도한 지 상당한 충분한 시간이 돼 있다고 해서 이게 현재 완료 동사구를 썼어요. 이거를 이 글을 쓰는 사도 요한은 그 당시 맡은 성도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여차저차. 그런 얘기를 여기 성경엔 안 써 있지만 다른 데서 우리가 힘입을 수 있고 이 공간을, 이 여백을 짐작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성경 보는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강남에서 그 뭐 설교 좀 한다고 뭐 이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엉망진창 아닙니까? 엉망진창. 유튜버를 그 교회 그 설교 비판하는 겁니까? 뭐 그냥 완전히 뭐 거의 그냥 뭐 당장 그만두고 떠나라는 식으로 그냥 아주 제정신이 아니라고 말하더만요. 정말 쪽팔리는 정도가 아닌 거야. 입이 100개라도 그냥 죽을 때까지 자숙해도 할 말이 없는 자요. 누가 됐든지 간에, 어떤 교회들이 지금 그런 모양에 있든지 간에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죠. 드러난 거는 얼마 안 되고 지금 쌈박질 계속되는 것이 많아요. 안 드러나고 그냥 쉬쉬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식으로 그냥 겉에 그냥 덮어버리는 것 때문에 그렇지. 그것도 인본주의야. 진리는 명백히 가려야 돼요. 가릴 그 상황일 때는 덮으면 안 됩니다. 공범이 돼요. 공범. 진리 문제가 얼마나 세상 일도 그렇게 함부로 쓱싹 덮고 타협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 가지고 타협하고 애누리하고 하나님 위에 있는 자들로서 알고 그렇게 장난칠 수 있단 말입니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 세상 속으로 딴 데서 세상 속으로 와 있는 중이에요. 나와 있는 중. 그럼 하늘에서부터 온 거죠. 이 거짓 선지자들 출신이 온 건데 세상 속으로 왔다. 땅에 태어나서 땅에서도 이 사람의 씨가 누구시냐 이거죠. 여자 계집의 씨는 하나님 편에 속한 건데 뱀의 씨에 속한 건 이건 완전히 출신 성분이 다른 거예요. 투토 이것 안에서 너희가 알아라. 이것도 계속되는 명령이에요. 너희가 믿지 말아라. 여긴 너희가 알아라. 뭐 그 령을 알려는 거예요. 그 령을. 어떤 령? 그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 출신의 그 령을 알아라 이거야. 어떻게 알아 이거야? 말씀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들어보면 알잖아요. 외치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그거 분별이 안 되는 건 아직 깐난쟁이 신자예요. 좋게만 해서 위험천만한 거야. 주변에 건전한 말씀 분별 식견이 있는 사람이 가까이서 보호해주고 그분들의 말을 배워야 됩니다. 중불 나면 끝장날 수 있어요. 믿음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에 관련된 하나님 출신의 그 령을 너희가 알아라. 여기 너희는 여기 사랑받는 사람들,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진짜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알곡들이에요. 알곡들. 가라지가 이 말을 듣겠냐고요. 알곡들아 그런 말이야. 하나님만이 정확히 알죠. 우린 대충 양성을 볼 때
짐작해서 점점 알 수 있는 그런 경우와 그런 사람들이 있을 뿐이라 말이죠. 2단, 3단. 에? 모든 영, 여기 또 나오잖아. 모든 영, 이게 중성이니까 주격도 되고 목적격도 되죠. 모든 영이, 요거 이제 접속사라서 관계대명사. 그것, 모든 영, 그것이 호모, 같은 말을 한다. 모든 영이 있는데 그것이 같은 말을 한다. 누구를? 예수스를, 크리스토스를, 즉 예수스를, 크리스토스라, 뭐 그렇게 번역해도 미끈하게 하려면 자건 예수스를, 크리스토스를 같은 말하는 사람, 털어놓는 사람, 신앙 고백하는 그 령은 살 안에 엘렐리토 때 역시 이거랑 똑같은 건데 에크만 없어요. 나와 있는, 그렇죠? 살 안에 나와 있는 누구? 예수스 크리스토스. 이분이 살 안에 처음부터 요 말하는 현재 스코어까지 쭉 와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모든 령이 어디 출신이요? 그 하나님 출신으로 에스틴 그 령이 있는 것이다. 이게 사람이라고 말을 안 했어요. 사람 속에 가르치는 영, 또는 그 령의 그걸 받은 그 세 사람으로서의 령. 잘 들으시고 잘 한글 성경과 견줘 보시라고요. 나가서 딴 성경 중에 직역 형태로 어느 만큼 번역된 사연길에 번역된 성경인 킹 제임스 버전 조심해서 견줘 보시오다. 4장 3절 또 모든 영, 예, 요런 영 한 가지가 있고 또 그 영, 그것이 같은 말하지 않는 그 영, 뭐를? 그 예수스를, 여긴 관사가 있네요. 크리스토스라고, 살 안에 와 있는 크리스토스라고 같은 말 하지 않는, 신앙 고백하지 않는, 털어놓지 않는 그 영. 그 영은 뭐죠? 하나님 출신으로 있지 않다. 사탄에 속한 악령 가운데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두 가지를 딱 이렇게 대비를 시킨 다음에 4장 3절 중말, 이것이 참 그것으로 있는데 적그리스도, 그 적그리스도에 관련된 그것이다. 요거 모든 영 또는 령마다로 이것도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하나 다야 싹 다. 그러니까 이거는 적그리스도에게 관련된 모든 각 령은 이걸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스를 살 안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와 있는 크리스토스라고 털어놓지 않는 거예요. 언제는 이 말했다, 접대는 저 말하는 거, 가짜라는 거. 이건 애초부터. 자, 그 적그리스도를 설명하잖아요. 요것을 아케코아트, 이것도 역시 현재 완료예요. 너희가 쭉 들어오고 있구나. 현재 스코어까지 처음부터. 뭐라고? 호티야. 그가 온다 하는 것을 처음부터 들은 바, 고 적그리스도에 속한 애다. 이게 판푸녀마 모든 령마다 다. 근데 지금 그 코스모스 안에, 그 세상 안에 이미 있구나. 그놈이 지금 있구나. 이 당시, 지금부터 그럼 몇 년 전이요? 고 적그리스도에 속한 꼬붕들러서 모든 영이고 예수스 크리스토스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하나님 출신이 하는 것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또 4장 4절 니들이야말로, 이건 바로 아까 말한 사랑받는 자들이 하나님 출신으로 있구나 꼬맹이들아, 이렇게 확언의 마음을 주는 거잖아요. 인정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니케사테 카테도 역시 현재 완료예요. 너희가 쭉 이겨와 있구나. 처음부터 정통 고백을 해오고 그렇게 믿고 배우고 그렇게 교회 성원으로 있다는. 걔네들을 이겨와. 이거 뭐예요? 걔네들 가짜 영들로 엉터리 말하는 정통 아닌 것들. 예?
2단, 3단에 속한 그런 애들. 걔네들을 이겨와 있다. 신앙 고백을 바꾸지 않았다는 거. 이게 얼마나 무서운 핍박이. 이게 소수예요. 알곡이 가라지 천지에 얼마 안 되는 소수. 그 등살에 어떻게 고백을 흩뜨리지 않고 왔겠냐고요. 교회 전투가, 전투하는 교회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밖은 물론이고 안에서조차 가짜들의 득세, 엉터리들의 득세. 그런 싹꾼들 천지에 바른 설교가는 너무너무나 안 보일 듯 적다는 얘기예요. 에? 호티. 그것이 뭐냐면 메이전 더 크다. 이게 분사로서 비교급이죠. 그것이 더 큰 상태로 있다. 그가 어디 안에서 니네들 안에서 더 큰 이로 뭐보다 그 녀석보다 엔투토 그 세상 안에 있는 그것보다 더 너희 안에 더 큰 이로 있다. 아주 칭찬을 대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장 5절 걔네들은 세상 안에 있는 거죠. 세상 출신으로 있다. 이것 때문에 이런 까닭에 세상 출신으로부터 걔네들이 얘기하는 거다. 세상 출신한테 미혹받아서 그런 엉터리 소리를 랄레인 아주 다정다감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세상이 걔네들에게 속한 것을 듣는구나. 그렇죠? 걔네들에 속한 것을 그 세상이 단수로 계속 세상을 써요. 그 코스모스는 듣는다구나. 안 들어야 될 것을 듣는 거예요. 완전히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신령하게 크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야말로 하나님 출신으로 있단다. 그 남자 즉 알고 있는 중이 건 현재 분사예요.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중인 자들은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있는 중이죠. 바로 이거 사랑받는 자들이고 알고이죠. 우리들에 관련해서 듣는구나. 근데 저는 요거 가짜 그는 있지 않다. 하나님 출신으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는 듣지 않는다. 우리에 관해서 듣지 않는다. 이것으로부터 이걸 제가 잘못된 좀 일로 가야 돼.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안단다. 그 영을 안단다. 어떤 거? 그 참된 영을 또 뭐를? 그 영을 하는데 그 미혹하는 속임의 영을 안단다. 두 영이에요. 참됨의 영, 참된 영이 있냐? 속이는 영이냐? 영은 두 개예요. 다른 영이 없어요. 영이. 시간은 좀 많이 갔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선포하는 두 영. 우리가 말을 했을 때 이것을 받아들이는 그 참 영이 있고 거부하는 속이는 영이 있다 하는 요걸 가지고 우리가 이 선포에 관련해서 많은 정진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이거 전에 한번 이걸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이걸 한 거니까. 성경 전체가 바른 설교, 거짓 설교에 대한 것을 쫙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 참 사도, 거짓 사도가 성경에 나와요. 저건 이 말씀 선포에 관련된 게 교회의 아주 핵심이고 성경이 은혜 방도로 나타나는 데서 아주 핵심 중에 대핵심이에요. 그 성경을 다섯 가지 방면으로 뭐 다섯 가지라고 꼭 집을 수 있지만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이 성경관이 해석관이 연마가 된 그런 설교를 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바로 알곡들이에요. 고맙습니다.